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기가 찬송이 되게, 위기가 찬송이 되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소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명의 소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양육 프로그램에 선발이 되고 참여하는 그런 과정에서 신앙의 어떤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내린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거부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교훈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포로로 살지 않으려면 진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탐욕과 쾌락과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으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 진지하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활신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이 진지한 자세예요. 신앙을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가, 이걸 정말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지한 자세라는 것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설교하는 목사만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으로 따지면 집사라든지 장로 이런 직분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바벨론의 포로였고 15살 정도에 불과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그 시간에 읽으셨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그들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까지 더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다니엘서 2장은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방인들의 왕국이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땅에 와서 그분의 피를 쏟으셨을 때, 뿌리셨을 때 이미 마귀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형이 집행되는 날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권세를 갖다가 허락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왜 그것을 허락해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마귀를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염소의 민족이고
누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양의 민족인지, 누가 정말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당분간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히 우리 눈에 마귀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마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어떻습니까? 미혹이 됐고 속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철저하게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통치받는 모습으로 마귀에게 굴복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전자이겠죠? 예. 그러자면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보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잠을 잘 때 한 가지 꿈을 꾸게 합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이 일이 느부갓네살 2년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 자, 18절에서는 1장 18절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 동안 바빌론 교육을 마친 이후에 왕 앞에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통치 4년으로 봐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세상의 모든 기록들도 보면 저도 좀 헷갈렸는데 605년까지 그의 아버지 나부폴라살이 다스렸고 그 다음에 세상 역사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605년 또는 606년 이경에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성경 기록에서는 지금 느부갓네살 통치 2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도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었어요. 그때 나부폴라살 그의 아버지 부왕이 살아있을 때였고 그리고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이렇게 앉은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과 뭐 이런 3년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절에 보니까 통치 2년이 헷갈리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1절하고 3절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그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어 달아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이 어때요? 죽은 채로 태어나나요? 아니면 기절한 채로 태어나나요? 기절해요?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네.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휴대폰으로 따졌을 때는 기지국을 갖다가 전파를 받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영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자신의 특별한 계시를 위해서 그 사람의 영을 터치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잠이 설쳤어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일어나서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끔 가다 보면 너무 선명한 꿈을 꾸거나 좀 충격적인 꿈을 꾸면 일어나서 잠 못 잘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가끔 있을 겁니다. 지금 마치 그와 같은 장면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연출이 된 겁니다. 구약에서도 종종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꿈을 꾸면서 나중에 어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밑으로, 그렇죠?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게 되고요. 또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면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이집트의 7년에 대한 풍년 그리고 7년에 대한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로 앉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2절에 가서 보면 동방의 지혜자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그때 헤롯에게 가지 말 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준 것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양부였던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직통 계시하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가끔 은사주의에 심취된 사람들 가운데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이 말을 자꾸 들먹이면서 꿈에 막 이렇게 집착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기록된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시해 두셨어요. 예,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보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꿈을 통해서 앞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 혹시 꿈 꿨어요? 라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 해석해 준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부지에 빠져서 계시를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될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꿈에 관련된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말을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대언자들이 내가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들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거짓 대언자들이 자꾸 자기들이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의 마음에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로다. 자, 무엇을 말한다고요? 속임수로. 자기들이 속이기 위해서 그와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거짓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꿈을 꿨다 하면서 자기를 특별한 사람이냐 치켜 세운다는 거죠. 27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은 것 같이 저마다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엇을 속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들의 어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꿈을 갖다가 이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진실이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고기에 비하면 결과 무엇이냐. 자, 여러분 꿈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지금 66권 정경이 있습니다. AD 약 90년경에 구약 성경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인정이 됐어요. 성경 정경으로. 네.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안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에서는 거짓 대언자들이 주가 이렇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가 안 죽는 사람이 없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라는 말을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 속이는 일들이 있으니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만 연거푸 4번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때부터 이제 어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제 한 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세대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세대는 한 세대예요. 이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절대로 우리에게 직통 계시 이런 거 안 줍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음란한 세대들, 음란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부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꿈을 찾고 뭐 기적을 찾고 이러는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표적은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기적 외에는 너에게 준 것이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생이빨에 근이빨 된 거? 뭐 앉은 사람 일어난 거? 앉은 병 일어선 거요? 뭐 병 치유된 거요? 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예. 그런데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어요? 왜 우리가 주일을 갖다가 일주일에 하루를 딱 정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일이. 그래서 그 부활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하고 경배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루의 시간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기적 없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적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뭐 꿈이나 봤다, 환상을 봤다, 뭐 또 이제 자기가 계시하겠다, 직통 계시한다, 절대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설득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무조건 도망치세요. 예,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가세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부패됐습니까? 어저께 쓰면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양복 입은 무당. 저는 그 말 듣고 참 충격받았어요. 너무나 잘 표현했다. 다들 지금 무당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샤머니즘, 미신. 미신입니다, 미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부터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평민들뿐만 아니라 왕들에게까지도 이런 미신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이 미신에 넘어가면 속수무책이에요. 그 영들에게 지배당하고 조종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겠죠. 자, 이제 4절을 보니까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왕이 영으로 근심하는 그 꿈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갈대아 사람은 예지력이 있는 지혜자를 말해요. 고대에는 이런 왕들 곁에 이런 지혜자들을 두고 참모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꿈이 내게서 떠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꿈을 꾸면 너무 강렬한 꿈을 꾸면 그 꿈 금방 잊어먹던가요? 잘 안 잊어먹죠.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그 꿈에 대해서 말하면 해석해 준다고 하는데 나 생각 안 나. 그 꿈 잃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5절 가서 보니까 야, 너희들 있잖아. 내가 꾼 꿈이 뭔지 알아내. 그리고 그거 해석 안 하면 너희들이 내 가만 안 둬. 다 쪼개버리고 너희 집을 갖다가 거름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까지 다 아주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정말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렸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31절에서부터 45절까지 쭉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간밤에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 46절하고 47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6절하고요. 47절 맞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아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지금 꿈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사람에게 꿈을 얘기하는데 그 꿈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꿈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쭉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듣고 생각이 났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즉각 시인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신들의 신이다, 정말 주다 이렇게 말하고 인정하는 것을 봤을 때 느부갓네살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꿈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속였을까? 예, 우리 구절을 볼까요? 자, 구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이르라. 그러면 너희가 능히 그것에 해서 또 내게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는 정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까지 너희가 나에게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할까봐, 그렇죠?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너희들이 나에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꿈을 핑계로 꾸미면서 나를 속이려 한다는 것쯤은 내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면, 해석할 수 있다면 그 꿈이 무엇인지도 너희가 진짜 알아내야지 진짜 지혜자가 아니겠냐, 내가 너희를 진짜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꿈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왕이 된 지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2년이 되었죠? 2년 됐으면 초반에 신하들이 왕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자라고 안 쳐놨어요. 근데 지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 옆에서 이 꿈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신들의 영역에 대한 영적인 신비들을 갖다가 알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왕이 꿈을 갖다가 아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물론 지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지적이고 햄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왕이 그러라고 안 쳐놨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른다고 말하면 왕 입장에서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라고 지금 돈 주고 안 쳐놨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니까 모두 다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 죽여라. 예. 사실 갈대아 사람들이 한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또 전혀 요구하지 못할 말도 아니었습니다. 네. 이런 변명한 거에 대해서 분노한 왕은 이제 그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혜자들 안에 누구가 포함이 돼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 포함이 돼 있죠. 이 때문에 왕의 호위대장이 그들을 죽이려고 이제 다니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호위대장에게 말하기를, 왕의 요청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저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꿈을 제가 해석해서 보이겠습니다. 네. 분명하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15살, 이제 3년 끝나서 한 18살 정도 되는 청년이 이렇게 당당하게 좀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날 죽이려고 가만히 두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이룰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확신 있게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봤던 갈대아 지혜자들하고 지금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들은 왕에게 꿈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죠.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했어요? 꿈을 알려달라는 말 안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해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조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줍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자, 2장 17절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어떻게 막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막 조급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새 친구를 찾아갑니다. 새 친구 찾아가요. 왜 찾아갑니까? 거기서 넋두리 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여기까지요. 자, 저 뭐에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런 긍휼함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러 찾아간 거예요. 함께 기도하려고.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좋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을 때 웃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힘들 때 웃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장로고 집사고 예를 들면 목사고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간혹 우리들은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제가 금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린 진짜 거기에서 많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라면 실제적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시험을 겪어봤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쳐봤을 때 그때 드러나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믿음이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뭘로 채우고 있냐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시험이 일어나면 딱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 나머지 갭은 뭘로 채워지냐? 성경한 지식으로,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자기의 믿음이 한 분야로 치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 겪어보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라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막 울고 있거나 난망하거나 완전히 뒤로 자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려워요. 나 죽겠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있는 그대로 구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막 미쳐버리겠어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너무 힘들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문 딱 잠궈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요. 비밀번호 바꿔놓고 혼자서 기도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들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럴까요? 이걸 안 믿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힘들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괜히 구하면 하나님께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긍휼함에 의지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 시편 가볼까요? 시편 18편 25절입니다. 자, 시편 18편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어떻게 한다? 긍휼을 보이신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이 뒤에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보면은 왕에게 이 지혜자들 탓이 아니니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또 긍휼을 베푸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긍휼을 많이 베푸세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많이 베푸세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에게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긍휼을 보여주세요. 왜 그래요? 그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함 구했을 때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재미예요, 여러분. 신앙의 재미예요. 정말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이 절망 가운데서 모여서 기도하게 돼요. 그냥 놓고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기도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금요 모임 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그 비전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금 창궐해 있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민 80%가 넘었다고 그러죠. 백신 접종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사망률은 상당히 지금 치사율은 떨어지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가 이제 쉽게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냥 독감처럼 여기기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앞으로는 코로나 같은 이러한 전염병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예. 더 힘든 절망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일들 진짜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닥치면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붙드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꼭 하나님의 공연하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예. 정말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서로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공연하심 가운데서 그 각 사람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풍성하게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1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하반절 읽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는요, 어떨 때는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 때 목숨을 내놓고 정말 죽길 각오하고 기도할 때가 필요해요. 지금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찾아갔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께 국민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진짜 전능하세요. 다니엘의 하나님만 전능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곧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니 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거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생각이 버려진 상태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눈에 차야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갖다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세요.
이것은 다니엘이 잠잘 때 꿈으로 보여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았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다니엘도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밀에 관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해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여서 찬송하는 내용이 지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찬송합니까?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저는 20절 말씀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 나오는 이 찬송을 드렸을 때가 언제인가, 이걸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다니엘이 지금 겸손해요. 이 모든 능력,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지금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강조 안 했어요. 다니엘은 절대로 나가 아니라 뭘로, 누굴 강조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서를 봐보세요. 여기 2장은요 느부갓네살의 주인공도 아니고 다니엘의 주인공도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밝히시는 걸 봐보세요. 모든 세상의 통치자, 모든 세상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온다, 위기가 온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 위기를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안 되면 찾아오세요. 제가 따져드릴 테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약속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봐야죠. 제대로 믿어봐야죠. 그리고 23절에 가서 또 보면은 다니엘이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송을 한 뒤에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말로 주님에 대한 찬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찬송이에요. 이게 진짜 찬송이에요. 찬송이라 해서 여러분 다 같은 찬송이 아닙니다. 입으로 부르는 찬송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오는 감사로 찬송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했던 시편 136편의 기자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찬양이 늘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 말을 남기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긍휼하시고 그분의 긍휼함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거든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로 삼으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우리의 힘에 부친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매운맛을 많이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한 번쯤은 반드시 옵니다. 나는 안 오겠지? 아니요. 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위기가 되었건 건강에 관한 위기가 되었건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위기가 되었건
반드시 이 세상을 살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위기가 안 찾아올 리가 없어요. 반드시 찾아와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예. 안 찾아오면 여러분 신앙을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 반드시 찾아와요. 예.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국민하시면 구할 수 있는데, 낭망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기도하자, 이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다 우리를 향해서 뭔가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때 그 환경이나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들을 미리 감사하고 또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면서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